이스라엘 역사,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있다라면 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일 것입니다. 조그마한 남쪽의 유다 왕국이 거대했던 바벨론 제국에 반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의 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옵니다. 남쪽의 유다 왕국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은 무려 18개월 동안 포위되었고 버티다가 함락되어지고 맙니다. 이 18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은 굶주렸고요, 질병으로 죽어갔고요, 심지어는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 먹는 일도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시무시한 사륙이 벌어졌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 군사들에 의해서 몹질짓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전을 약탈하고 파괴했으며 온 도시에 불을 질러서 도시의 기능이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똑똑하고 귀족 출신이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남아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바벨론 땅으로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의 왕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자 부랴부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바벨론 군대들에서 잡히게 되고 두 눈이 빼어진 채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고 거기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혐오하고 부정하게 생각하고 절대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이방 땅에 가서 살아가야 하는 이 일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마음에 깊은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는 옛날로 못 돌아갈 거야. 어떻게 옛날로 돌아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는 성전이 파괴되어졌고 이제는 예배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방 땅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예배할 수 있을런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면서 예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에 깊이 뿌리 박힌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전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포기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땅, 거룩한 임재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편지 형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포위당했을 때 그 안에서 함께 굶주리고 함께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고 있는 모습을 실제로 다 보았던 처참한 광경을 보았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버티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함께 겪은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라고 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29장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 바벨론 이방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의 형식으로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방 땅에서 흔들리며 혼돈스럽고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이런 말씀을 주게 되어집니다. 1절을 한번 우리 어른들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편지를 보내면서 이 편지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 느부갓네살이라는 대왕이 바벨론 포로로 다 잡아간 그런 포로들에게 편지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누가 잡아갔다고요?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1절은 나레이터가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대왕이 포로로 잡아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4절은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사람은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대답은 뭘까요? 둘 다입니다. 시각을 가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각. 인간 역사라는 눈에서 보면 바벨론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군대가 저지른 잔혹한 만행만 기억에 남고 보입니다. 죄가 가득한 세상에 악인들이 행하는 악한 짓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휘두르는 칼 배후에서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전히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다가 탕 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파고 들어와서 허를 찌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공경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숱한 세대에게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심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외쳐댔는데, 죄와 어리석은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부갓네살이라는 바벨론의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포로로 간 자들에게 이 일은 느부갓네살이 한 것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단다, 이 시각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끔찍한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거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자연재해입니까? 과학자들과 일반 사람들은 인간의 탐심과 기후와 상황의 변화로 인한 욕심이 빚어낸 자연재해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주권입니까?
답은 둘 다입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 때문에 아프거나 죽는 사람을 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진 욕심과 어리석은 행위들을 여기에 참여했든 참여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겪게 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죄와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사건들을 여전히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심을 보라라는 시각입니다. 코로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기에 일하고 통치하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각을 열라라는 말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한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가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만큼이나 바벨론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 아픔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극한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편지 한 통을 통하여 비극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청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포로로 잡혀간 이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원해서 당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누가 코로나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 곤란한 중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거기에도 계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각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면 좋겠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주는 도전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7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포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이 포로라면 어떨 것인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온갖 고난을 다 겪고 간 포로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도대체 뭐라고요? 포로민들의 반응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편지는 분명히 누군가 조작한 게 분명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벨론이요? 아니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면, 평안을 구하라면 할 수 있겠는데 바벨론이라뇨? 대부분 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벨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바벨론에서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데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고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이방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나는 그런 짓은 못합니다. 차라리 죽고 말지. 하나님 아시죠?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했는지. 차라리 나한테 기도하라면 멸망할 땅을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복수해 주길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라면 할 수 있겠습니다. 저놈들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을 함락시키고 여자들의 때 했던 행위를 다 아는데, 아이들에게 했던 것을 다 아는데 내가 어떻게 바벨론의 평안을 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더 굽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포로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너희가 누군지 잊었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용문 목사님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묵도로 읽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에 다 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약속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불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므로 너희가 열방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에게, 민족들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른 것이다. 너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란다. 민족들에게 복이 되는 것, 이것이 너희의 임무이다. 너희의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포로로 있는 너희 자리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둔 이곳 바벨론에서 이들 가운데 두었으니 너희는 이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발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저놈들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나는 너희가 열방의 복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의 평안을 구하라.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라. 그들을 축복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반발합니다. 하나님, 저놈들은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파괴한 놈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 너는 저들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의 샬롬을 구해라. 저들과 너희 자신을 위해 평안을 구해라.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가져오면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4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고요? 축복 기도하라고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있는 첫 마디가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 말하고 있는 저들은 친구들이 아닙니다. 원수들이었고 조롱하고 있는 이들이었고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팬데믹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온갖 도전과 시비와 고난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저는 교회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저는 교회는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포로민들에게, 포기해버린 포로민들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도전은 무엇입니까?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통하여 열방이 복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너희는 세상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어
세네산에서 부르셨듯이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서 열방이 너희를 통하여 복받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로, 이방 사람들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너희의 무슨 행실을 보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의 놀라운 간증을 듣고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을 받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 사도도 권면을 수차례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세계입니다. 로마가 우뚝이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세계입니다. 그런 때에 그 핍박을 받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너희가 부름받았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뭘까요? 단지 착하게 살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당시 사회의 공공의 질서를 위하여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교도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에게 공공의 선을 추구하며 살도록 부른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에게 촉구했듯이 주변 사람들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딱 한 단어입니다. 섬기는 교회, 섬기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은 건강한 가정이 되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집니다. 지역사회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웃들에게 온갖 방식으로 복을 전달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나눔으로써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정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는 일도 포함되지요. 뿐만 아니죠. 정직하게 일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일자리를 만들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가르치는 하는 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서 급식 봉사를 하거나 거리를 청소하거나 집을 짓는 일을 도와주거나 자녀를 양육하는 등 많은 일들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 자기들의 가족과 친척들을 죽였던 그들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그 포로로 간 그곳에서 지역사회에 복이 되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평안을 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게 하신 도시와 동, 그곳에 평안을 구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 정부를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을 좋아했겠습니까?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평안을 빈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누가 포로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들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며 이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팬데믹 한가운데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동일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 중에도 이 청량리에 전흥교회가 있다면 이 지역사회를 복이 되게 하는 일을 힘쓰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일이며 하나님의 선교에 여러분이 부름받은 자들이며 어떤 상황과 어떤 곳에서나 변함없는 교회로서의 사명입니다. 사실 이 당시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끝났어.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지? 성전이 없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아무것도 갖추어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요, 주저앉아 있는 그들에게요,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벨론의 때가 끝날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세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몇 년이라고 합니까? 70년이라고 합니다. 긴 시간이죠. 게다가 이 7이라는 숫자는 안전수이기도 합니다. 포로 생활이 속히 빠른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지금 팬데믹 상황 중에 있는데 우리는 빨리 끝나길 바라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11절에 약속을 하죠. 끝날 때가 왔는데 빨리 끝나지는 않지만 끝날 때가 왔는데,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란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한번 당사자들이 되어보십시오. 소름 끼치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죄와 자기들의 욕심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한 민족에게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란다. 희망을 말하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힘내, 이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70년입니다. 너희 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아니면 그 다음 세대까지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약속에 신실하여 그것을 이루었듯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복이 되게 하실 그 날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한두 세대 만에 일어날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을 구하러 오실 것이며 이들을 다시 끄집어내실 것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는 희망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예요, 이들은? 12, 1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됐니? 너희의 탐욕, 너희의 어리석은 욕심들. 코로나가 어떻게 왔니?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나의 욕심,
평생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그 욕심, 그 이기심, 이게 쌓이면 사회의 욕심이 되고, 이게 쌓이면 나라의 욕심이 되고, 이게 쌓여서 세상의 욕심이 되어 이 코로나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희망, 미래, 평안, 이것을 원하는 그들에게 지금 온 마음으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심의 자리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자리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과 미래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본주의 문화에 탐욕하여, 타협하여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욕심을 갈수록 채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의 욕심이 만들어낸 것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창조 세계가 어그러지고 있고, 우리의 이웃들이 가난 속에 찌들어가고 있고, 나만 잘 되면 된다라는, 나와 내 가족밖에 모르는 이 사고가 우리를 얼마나 애통해하고 슬퍼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욕심 많은 내 모습, 이기적인 내 모습, 이것을 회개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며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에레미야는 포로민으로 잡혀있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의 희망이 되어지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흥교회는 분립개척을 제기동에 했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를, 개척교회를 만든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단순히 천흥교회가 차고 넘쳐서 대형교회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분립개척을 한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천흥교회는 분립된 교회의 강단권과 인사권과 재정권과 지휘권을 침범하지 않고 존중했으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분립개척을 한 건가요? 제기동, 청량리동, 전릉동, 해기동 등등의 이 지역사회를 복을 함께 만들어가고 복을 함께 추구하며 걸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같은 생각으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섬겨가기 위해서 분립개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름교회는 제기동에서 제기동을 담당해주고, 전흥교회는 청량에서 청량리를 담당해주고, 또 분립될 교회는 전농동이나 해기동에서 그 지역을 담당해주므로 이 지역사회가 조금씩 더 나은 사회가 되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분립개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사회에 펼쳐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어떤 신자가 건강한 신자일까요? 섬기는 자,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받으며 섬길 때에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의 신자된 삶은 건강한 모습들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사명, 이 청량리동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름교회 사명, 제기동 지역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겨주는 것입니다. 손이 모자라면 천흥교회가 덮습니다. 전농동의 교회가 세워지면 손이 모자라면 또 천흥교회가 덮습니다.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겨가는 것으로 천흥교회의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건강한 가정이 되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통하는 자들을 바꾸는 선교사로, 희생자들을 다시 꿈꾸는 자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복된 자들,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